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아무 증거 없어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 나가는데 여러분, 증거가 있어야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믿기 때문에 움직입니까? 어디세요? 증거가 있어서 믿습니까? 아니면 믿기 때문에 움직입니까? 답은 보니까 2번 같기도 해요. 그렇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증거가 있어야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시작한다고 할 때도 이 사업이 성공할 확률이 높고 성공 가능성을 치밀하게 계산하고 사업을 시작하죠. 투자할 때도 객관적인 데이터와 앞으로의 이 전망을 놓고 여기에 이제 투자를 하죠. 우리는 늘 될 것 같은 일에 여기에 탁 전부를 걸고 우리의 일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확신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고 증거가 없으면 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옛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넌다. 무슨 말일까요? 아무리 익숙하고 안전해 보이는 것이라 하더라도 확인을 한 번 더 해봐야죠. 이게 진짠가? 이게 증거가 맞는지 내 눈에 확인하고 한 번 더 체크하고, 이래서 이제 발을 한번 내딛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움직입니다. 내 고향 친척을 떠나,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떠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이동했어요. 모세를 보세요. 홍해가 앞을 딱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들이 막 쫓아와요. 진퇴양난, 아무 데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바다를 향해 지팡이를 탁 내리지요. 그래서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럼 베드로, 그는 무리를 걸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보고 무리를 첫 발을 탁 내딛습니다. 출렁이는 바닷속에 그의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니까 증거, 여러분, 아니에요.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에 그들은 나갈 수가 있었다는 거죠. 믿음은 내 손에 쥐어져 있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증거가 없어도 오직 말씀을 밧줄을 삼아서 벼랑 끝에서도 한 걸음을 내딛는, 여러분, 이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많은 것이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내가 아직 증거를 받지 않아서, 내 손에 잡히지 않아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루스드라의 한 안전뱅이가 있는데, 이 사람은 증거가 없는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큰 믿음의 열매를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따르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 뒤에 시기한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시기해서 박해로 쫓아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에 보았던 13장 50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네, 여러분, 쫓겨납니다. 박해를 받아서 거기서 더 이상 머무를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쫓겨난 바울 일행은
이고니온을 거쳐서 루스드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길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험난했습니다. 1300고지에 이르는 산을 여러 번 넘었어야 했습니다. 험준한 타우루스 산맥을 넘고 크고 작은 골짜기 산을 수십 개를 지나서 약 180km의 고단한 그 먼 길을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질문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왜 이들에게 하나님 고난을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의 능력은 분명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귀신도 쫓아나고 그다음 많은 병든 자들도 고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했잖아요. 근데 정작 자신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막아주지 않으세요. 보호의 기적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사역은 이루었지만 결국 결과로 봤을 때 쫓겨나고 핍박당해서 여러분 나가게 되잖아요.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여러분, 험난한 도망길 끝에 이제 루스드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루스드라에 하나님은 한 사람을 예비해 놓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바둑 고수들이 대국을 딱 펼칠 때 보면 쓰는 전략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사석작전이라고 그래요. 사석작전. 말 그대로 죽은 돌을 놓는 거예요. 원래 이제 바둑을 두면 그 이제 집을 딱 만들기 위해서 딱 싸움을 하잖아요. 근데 뜬금없는 다른 자리에 바둑을 하나 툭 던지는 거예요. 하수들이 볼 때는 야, 이거 잘못했나? 실수로 저기에 넣었나? 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계속 대국이 진행되면 될수록 나중에 의미 없이 던져놓은 것 같은 그 한 돌 하나가 나중에 엄청난 신의 한 수가 되는 거죠. 우리 인생도 돌아보면 이와 같은 사석과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질 때도 있습니다. 바울의 눈에는 지금 당장 안디옥에서 쫓겨나고 이제 루스드라로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역의 실패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은 버린 돌처럼 사석처럼 던져져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엄청난 부흥의 현장에서 나를 툭 건져내어 저기 쓸데없는 자리, 험난한 산 골짜기로 나를 내몰아치는가라고 탄식을 할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이 거대한 구원의 바둑판 위에서 딱 보면 바울이 쫓겨가서 들어간 그 루스드라는 실패의 자리가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자리에서 평생 걸어보지 못한 한 장애인을 만납니다. 한 영혼을 만나서 그가 다시 일어나게 해서 다시 일어나서 그의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여러분, 여기에서 바울의 가장 든든한 동역자인 디모데라는 청년도 여기서 얻게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사석처럼 보이는 그 자리가 판세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하나님의 위대한 한 수가 됩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다? 여호와시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사석이라고 생각되는 버린 것처럼 쓸모없는 그 자리, 하나님의 바둑판 위에서 그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과 계획이 이루어짐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원치 않는 자리, 계획에 없던 험한 일들을 만나게 될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좀 넓은 시각으로 하나님의 이 바둑판 위에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포석이구나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섭리의 길이요 은혜의 길임을 확신하고 내 인생을 바라보면, 여러분,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 중에 그랬죠.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리지 않는 복음을 간절히 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루스드라에 도착한 바울 일행이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평생 단 한 번도 자기의 두 발로 땅을 딛고 서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의 눈에는 그 사람은 항상 구걸밖에 못하는 사람, 땅에 주저앉아서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 자리에 자리를 펴서 주머니를 놓고 그냥 조아리면서 구걸만 했던 사람이죠. 근데 바울의 영적인 눈에는 그에게서 아주 특별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우리 9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아멘. 여러분, 그에게 뭐가 있었다고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의 무엇을 보고 저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라고 바울이 판단했을까요? 바로 바울이 전했던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 이 구절 다시 한번 펴주실까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하고 있잖아요. 듣거늘. 듣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는 아쿠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쿠오. 이것은 단순하게 소리가 귀에 들려오는 수동적인 상태가 아니라 목을 그냥 길게 빼고 그 목소리에 내 생명이 있다, 생명줄을 붙잡듯이 온 신경을 집중해서 들을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아쿠오입니다. 뚫어지게 계속해서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지하 경도의 깊은 곳에서 이제 광물을 캐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 광부들이 갑자기 그 뒤 입구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럼 사실 그대로면 살아갈 길이 없잖아요. 사방은 칠흑같이 어둡게 되고 산소는 점점 희박해집니다. 절망에 빠진 그들이 이 다른 것 이제 막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텐데 저 멀리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요. 구조대가 바깥에서 암석을 탁 뚫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주 세밀하게. 여러분, 그때 광부가 그 소리를 어떻게 듣겠습니까? 막 다른 소리 막 하고 아니에요. 모두가 숨죽여서 지금 저 소리가 얼마만큼 가까이 왔는가 집중하겠죠. 딴청을 피우며 듣지 않습니다. 숨을 죽이고 온 몸의 감각을 곤두세워서 그 소리에 집중합니다. 왜냐하면 그 소리가 곧 생명의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루스드라의 이 병자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아쿠오라고 하는 집중력을 가지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중력 있는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딱 보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보게 되죠. 사도행전을 보면 말씀을 듣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에 생명을 걸고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 밖의 세상에 관심을 두는 사람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바울이 루스드라에 오기 전에 비스디 안디옥에서 말씀을 거부했던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아주 행실이 불량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3장 50절을 보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시대에 그 지역에 유력한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가졌고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겐 단 하나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능력이 아니라 듣는 태도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잘 새길 수 있는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러잖아요.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내가 판단할 수 있습니까? 재판할 수 있습니까? 나는 아직 어리니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해요? 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부도 구하지 않고 장수도 구하지 않고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솔로몬에게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할 부와 존귀와 영광을 다 허락해 주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앞에 이 듣는 태도가 좋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앉아있는, 평생 남에서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아쿠의 절박한 심령으로 집중력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결론인데요, 바로 이겁니다. 자, 경건하지 못한 은혜를 향해 우리의 발을 내딜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여러분, 간절한 말씀을 간절하게 듣는 그 사람의 믿음을 본 바울은 선포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한 번도 걸어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어서서 걷는 것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뇌에도요, 우리가 이제 손끝을 움직일 때 뇌가 명령을 해서 손끝이 움직이고 일어서고 보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무릎에 힘이 준다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느낌인지, 발바닥에 체중을 딱 싣고 지탱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런 데이터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디서 왔던 낯선 전도자 한 사람이 일어나 걸어라, 바로 일어서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이 사람은 그 바울의 말에 순종하려면 지금까지 자기가 살았던, 여러분, 그 조그마한 앉아있는 자리 있잖아요. 그 안전지대, 구걸하던 돗자리를 완전히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일어설 힘과 용기가 있겠죠. 여러분, 한자에 보면 파부침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파부침주 뜻이 뭐냐 하면 솥을 깨트리고 배를 가라앉힌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어디에서 나왔냐면,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이 전쟁터에 배수의 진을 치고 이제 내가 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전쟁터로 가서 내가 온 힘을 다해 싸울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 밥을 해먹을 솥을 부셔버리고 타고 배도 물속에 잠궈버린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내 생명을 걸고 전투에서 싸우겠다라는 결단을 이야기할 때 파부침주라는 단어를 씁니다. 결사항전을 가지고 싸우겠다는 의지겠죠. 자, 이 병자는 이 바울의 선포 앞에서 영적인 파부침주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아직도 내 다리의 감각은 똑같고 아무런 반응도 생기지 않는데 힘이 빠져 있는 이 상태가 나에게 증거가 없는데, 일어날 힘이 없는데,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의심을 하고 있다면 그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증거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먼저 믿음을 가지고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가 바울이 전했던 말씀을 듣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내가 할 수 있어서라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하라고 하시니까 하는 거죠. 증거가 있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이 보여서 걷는 것이 아닙니다. 증거도 없고 내 손에 잡히는 것도 없지만 선포된 말씀을 의지하고 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증거 없는 말씀에 자신을 내던지는 것만큼 참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행동일 수 있거든요. 그러나 믿음으로 그 사람이 행동으로 이제 힘을 주고 다리에 탁 일어서려고 했을 때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되죠. 그래서 10절 하반전에 나온 것처럼 그 다음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여러분,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이 사람이 일어나려고 하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평생 땅에 붙어 살았던 인생이 두 발로 이제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걷고 뛰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실까요? 이미 완성되어 있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 준비되어 있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사람. 하나님은 하나님 없이는 단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은혜만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핍박을 받고 도망치듯이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그 험한 산맥을 넘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기엔 초라한 실패의 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참 이해할 수 없는 길을 통해서 평생 걷지 못할 한 영혼을 구원케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사역을 숨겨두셨던 거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숨기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실패의 길, 때로는 포기의 길처럼 보이는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을 갈 때도 있고 이해되지 않는 고난의 골짜기로 우리를 몰아넣으실 때가 있는데,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긴 끝에는 반드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제가 설교했던 그 기억나십니까? 쩔뚝거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을 통해서 야곱이 하나님을 더 크게 만나게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그 은혜를 통해 하나님 앞에 다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증거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는 증거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되어서 그 하나님과 함께 힘주시고 능력 베풀어 주실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 걸으라 말하는 그 음성을 듣고 반응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경험과 계산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내 삶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내 삶에 새로운 문이 열리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 역사하실 믿음의 시각이 이만큼 넓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역사의 주인공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 찬송가 545장